예,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12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2월 셋째 주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요. 그리고 성탄절을 5일 앞둔 주일입니다. 성탄절 준비 마지막 하는 주일인데요. 오늘 어느 예배보다 더 은혜스럽게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예수님 맞을 준비, 영접할 준비, 예수님께 경배할 준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요즘은 성탄절이어도 캐롤송이 듣기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불러봅시다. 징글벨과 루돌프 사슴코를 연속 부르고 나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정답 맞추는 근거와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흰눈 사이로 썰매를 타고 달리는 기분 상쾌도 하다 종이 울려서 장난 맞추는 흥겨워서 소리 높여 노래 부른다. 헤이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우리 삶에 빨리 달려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기쁜 노래 부르면서 빨리 달리자. 루돌프 사슴코 할게요.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 들킨 성탄절에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려 부르던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네. 루돌프 사슴코는 매우 반짝이는 코 만일 내가 봤다면 불붙는다 했겠지. 다른 모든 사슴들 놀려대며 웃었네. 가엾은 저 루돌프 외톨이가 되었네. 안 들킨 성탄절에 산타 말하기 루돌프가 밝으니 썰매를 끌어주려 그무런 사슴들이 그를 매우 사랑했네. 루돌프 사슴코는 길이 기억되네. 아멘. 예, 이제 마음을 정돈하시고 대림절 마지막 주일 또 성탄절 5일 앞둔 주일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 드리겠습니다. 묵상 기도하면서 예배 시작합니다.
아주 1000km까지 떨어진 곳에서부터도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온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따뜻한 안방에 앉아서 예수님 앞에 경배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번 성탄절만은 정말 동방박사와 같이 주님을 경배해드리고 주님 앞에 진정 선물이 되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은혜로운 축복스러운 성탄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우리 주님 받아 주시고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22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가에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가에 계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시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려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려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당신과 찬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명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거듭나셨네. 아멘. 교동문 117번입니다. 구중왕님 세 번째 교동문을 우리 힘차게 낭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불과 각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23장으로 영광 돌립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등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전하신
시간에 허부동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빛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끝자락인 12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세상을 살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행동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깨달은 대로 살지 못했으며 저희의 약함으로 인하여 결심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한 모든 잘못을 뉘우치고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이제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흙과 같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그릇으로 재창조하여 주사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12월이 되면 가는 곳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 캐럴을 기대하였는데 올해에도 이런 기대는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 퇴치를 위한 지혜를 주셔서 하루속히 일상이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를 세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전염병의 소굴로 인식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먼저 모범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끼리가 아닌 세상 모든 일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듯이 저희가 섬기는 이 신망의 교회 위에 성령의 충만함과 뜨거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여 말씀을 사모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특히 더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심령이 약하여진 성도, 각종 질병과 수수로 회복 중에 있는 성도 등등 저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간구하는 모든 것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제2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주의 일에 전력을 다하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세계 방방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히 가장 젊은 성년의 때에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기꺼이 자신을 드린 이들에게도 함께 역사하셔 선교지마다 악의 영들을 묶어 새 영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심령과 골수를 쪼개는 권능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 위에도 축복하셔서 마음껏 말씀 연구와 목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11년 신망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을 돌이켜보고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더 큰 소망을 품고 주의 말씀에 움직이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날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환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진짜 이제 예수님 탄생할 날 되었습니다. 이 동방박사 이야기만 나오면 정말 가슴이 설레잖아요. 개나리 보침 하나 치고 낙타 타고 뚜벅뚜벅 걸어가는 모습, 그리고 앞에 별이 나타나서 인도하고 있는 이 모습, 우리가 비디오 보듯이 동영상 보듯이 훤히 그려지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동방박사님들처럼 뚜벅뚜벅 예수님의 탄생을 향해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다라고 믿으시면 아, 나도 동방박사 같은 입장이구나. 그러면 동방박사처럼 나도 경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 갖게 될 줄 압니다. 동방박사들이 드린 선물처럼 나도 이번에 탄생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겠다, 선물이 되어드리겠다 마음 잡수시고 정말 예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성탄절로 보낼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6,000년 전부터, 아니 창세기를 기록할 때부터 예언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각본을 쓰시고 그 각본대로 선지자들이 말하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각본대로 예수님이 탄생을 하십니다. 창세기에서 3장 15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그렇게 각본을 써놓았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못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았습니다. 정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성령이 나타나셔서 천사가 나타나셔서 가브리엘 천사죠.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말은 기쁜 소식을,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전달하는 자, 소식통입니다. 소식통.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평안할지어다, 성령이 내게 임하게 될 텐데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이제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 놓고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어드린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먼저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동방이 어딜까? 어딘데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경배하러 오셨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어디냐 하면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는 화면 왼쪽이죠. 왼쪽에 이스라엘이 이렇게 조그맣게, 우리나라 경상도밖에 안 돼요. 조그만 나라입니다. 지중해 언변에 있는 이스라엘입니다. 여기가. 자, 여기에서부터 동방이니까 어디 쪽이겠어요? 오른쪽이죠. 동방입니다. 그러면 옆에 시리아가 있고 이라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멀리 가면 이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란, 이라크에서 왔을까?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고, 과거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망하면서부터 파샤라고 하는 나라가 형성이 되는데, 그 바벨론이 어디를 차지하고 있었냐 하면은 지금 중국의 서쪽, 이란의 동쪽, 이 부분을 전부 보이세요? 잘 안 보이네. 아주 더 진하게 할게요. 이 부분이 지금 바벨론이 다스리고 있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이 바벨론 나라가 서쪽으로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지중해 앞에까지죠. 지중해 앞에 터키, 시리아, 요르단, 여기까지를 전부 속국으로 이렇게 크게 속국을 삼았어. 그러니까 지금 동방이라 그러면 중국의 서쪽, 우크라이나, 또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아프가니스탄, 이란, 이라크, 이쪽을 동방이라 그래요. 근데 정확히 이제 어디서부터 이 박사들이 출발을 했는지 기록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동방이다 그러면 동방나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자리 잡았던 나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이게 수천 킬로입니다. 수천 킬로. 여기서부터 이제 서쪽으로 지중해 앞에 이스라엘까지 오게 되니까 수천 킬로예요. 근데 이 머나먼 길을 낙타를 타고 이제 박사들이 오기 시작을 한다. 왜 그랬느냐 하면은 이 박사들은 천문학 박사들이에요. 그러면서 천문학 박사들인데 이 박사쯤 되면요 모르는 게 없어요. 다 하니까 박사라 그러잖아요. 전공은 천문학 박사지만 그들은 구약 성경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생각을 해보니까 맞대어서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상한 별이 하나 떴어. 자, 또 그림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습니다. 밤에 보면 별이 많이 보이잖아요. 이 별들이 다 태양계에 속한 별이 아니야. 이 태양계를 넘어서 태양계가 아닌 또 다른 태양계와 같은 우주의 세계를 우리는 밤에 보는 거야. 그 별들이 다 우리 지구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아니라 이 말이야. 워낙 크니까 그렇게 멀리 떨어져서도 똑같이 보이는 것뿐이죠. 태양계에는 9개의 행성이 있습니다. 자, 가장 태양계가 가까운 곳에 있는 수성 보이죠? 그 다음에 그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금성. 우리 금성은 샛별이라 그러더라고요. 새벽에 뜨는 샛별이 금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멀리 지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화성이라고 하는 행성이 있어요. 그리고 목성, 그 다음에 토성, 천왕성, 해왕성, 이런
행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지구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지구입니다. 이게 태양이고 이게 태양이야. 이글 거리죠. 이 태양에서 떨어진 지구가 있고 이 지구를 도는 위성이 하나 있죠. 뭐예요? 달 무슨 달? 달이 있어. 달. 잘 안 보이네. 그래도 그냥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런데 이 지구에서 보니까 수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니고 목양성도 아니고 해왕성도 아닌 이상한 별이 하나가 딱 떠가지고 움직인단 말이에요. 박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자연계에서 태양계에서 볼 수 없는 이상한 별이야. 이상한 별이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놓았죠. 그런데 이건 무슨 징조냐 하면은 만왕의 왕이 또 우리에게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 천문학 박사들이 연구를 해낸 거야. 그런데 이 천문학 박사들이 본 별이 움직여. 움직이네. 우리는 천문학 박사 아니요. 저 별이 움직인다면 따라가 봐야지. 그리고 급히 준비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따라온 게 어디까지 왔냐 하면 아까 보여드렸죠. 여기서부터 저 지중해 언변에 있는 이스라엘까지 발걸음을 옮기고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는 잘 왔는데 별은 사라져 버렸어. 별이 사라져 버린 거야. 그래서 별이 없어졌으니까 물어야 되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가지고 이 박사들이 이제 여기저기 묻기 시작을 하는 거야. 몰라. 그래서 왕한테 찾아간 거야. 헤롯 왕한테 찾아가서 왕이요. 만왕의 왕이 탄생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서 탄생하신지 혹시 아세요? 하고 물어본 거야. 아니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이 탄생한다고 이거 큰일 날 노릇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헤롯은 자기 왕 자리가 이태로우니까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하고 이 왕으로 태어날 네가 누군가 살펴봐라 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부르는 거야. 야,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난다고 하는지 니네들 알아? 예, 알죠. 그럼 어디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놓았네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입니다. 에브라다는 우리로 말하면 동면, 남양주시 수동면 또는 입성리 하는 이 면이나 리를 가리켜 조그만 도시를 말해요. 그 동네를 말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시 에브라다라고 하는 동에서 태어날 겁니다. 이렇게 예언이 돼 있으니까 틀림없이 여기서 태어날 것입니다 하고 요 서기관들이 대답을 해줘서 이게 이제 마태복음 2장 4절로 6절 오늘 읽어드렸잖아요. 예,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박사들아, 당신들이 그 만왕의 왕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을 발견하거든 내게도 알려주라. 내게 알려주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될 거 아니겠냐 하고 속임수를 쓴 거야. 실제는 죽이려고 했던 건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시 나오니까 세상에 9절에 보여.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나와서 딱 보니까 다시 별이 나타난 거야.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없어져 버렸어.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없어졌다는 것은 헤롯 왕에게 알려라.
서기관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알려라,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별이 예루살렘까지 인도해 놓았다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하니까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박사들이 여기저기 묻기 시작했고, 이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왕도 알고, 대제사장도 알고, 서기관도 알고, 바리새인들도 알고 막 소동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동이 벌어지고 다 알게 한 다음에 밖에 나오니까 또다시 별이 탁 나타나서 움직인다. 그래서 그 별을 보고 갔더니 어디까지 가버렸느냐 하면은 마국간까지, 베들레헴에 있는 마국간까지 가버렸다. 가서 보니까 아기가 벌써 태어났어. 그래서 이 박사들이 보배합을 열어서 선물을 드리면서 아기 예수께 경배했더라라고 1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따라서 해봐요. 아기께 경배하고, 아기께 경배하고 예,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네. 아멘. 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때는 통행금지 있었다 그랬잖아요. 통행금지 있을 당시에는 이 엑스마스, 크리스마스가 최고로 좋은 날이었다 그랬잖아요. 왜? 통행금지가 풀려. 그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기독교이든 불교이든 상관없이 이 성탄절만 되면은 우르르 와르르 거리로 몰려나와서 12시부터 4시까지의 세계, 전혀 체험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를 그날 4시간을 쏴다니면서 즐겼어요. 그때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것을 크리스마스라고 부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엑스마스라 그래요. 이 엑스라고 하는 용어가 수학에서는 혹시 알아요? 무슨 용어예요? 알지 못하는 숫자. 이제 우리가 답을 찾아야 될 숫자. 그래서 X는 이코르 막 이렇게 그 수학 선생님들이 가르치잖아요. 미지수. 아직 알지 못하는 수. 그래서 참 말도 잘 만들었다. 그들은 누군지 몰라. 왜 이날이 이렇게 통행금지가 해제되고 우리가 쏘다닌 줄도 모르고 즐겼어. 그래서 엑스마스라고 그래요. 그런데 엑스마스가 아니에요. 우리 왜 이걸 엑스마스라고 하냐? 영어로 발음을 하니까. 영어가 아니에요. 이 말은 그리스 말이야. 헬라어야, 헬라어. 우리 신약은 어느 나라 말로 기록이 돼 있다고?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했어요. 그리스 말로 기록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말로 이 엑스마스는 크리스라고 하는 단어와 마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져 가지고 크리스마스가 된 겁니다. 자, 크리스는 아시죠? 크리스는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란 뜻이에요. 메시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저 X는 메시아 이런 뜻이에요. 헬라어로 제일 먼저 있는 키자 첫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라? 마스는 경배하라, 미사해라, 예배하라, 제사하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기께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11절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앞서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서론이고요. 중요한 것은 이 동방 박사들이 수천 킬로를 걸어서 저 동방에서부터 이방인들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들이 이제 박사라고 하는 것 때문에 천문학도 알고 성경도 알고 다 안 사람들이라는 거죠. 알았으니까 이 사람들이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찾아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뭐하러 왔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왔냐 여기까지. 이게 중요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박사들이 왜 찾아왔을까? 그러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알려준 이유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왜 이 설교를 하실까? 왜 이걸 기록해 놓았을까? 우리에게 주신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 찾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첫째는 박사들이 온 이유는 경배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경배하는 모습, 경배하는 사람들의 자세, 경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예물이 필요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마스는 예배하다, 제사 드리다, 미사 드리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미사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선물이 필요한 거예요. 예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혹시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모이면 예배를 하면 무조건 헌금을 합니다. 아까 하고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주일 낮 예배를 드리고 남전도의 모임 갔습니다. 여전도의 모임을 갔습니다. 하면 자리를 옮겨서 여전도의 모임을 가야 돼. 신의경 집사님, 근데 가서 또 뭘 해야 된다고? 헌금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수요 예배도, 금요 철야 예배도, 또 특별 기도의 모임도, 청년의 모임도, 학생의 모임도, 주일학교 모임도 할 것 없이 거기는 모였다 하면 예물을 드립니다. 왜? 이게 성경적이라는 거지. 사실 성경적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너무너무 부담스럽다. 꼭 교회가 헌금 내라고, 헌금 걷기 위해서 모인다, 예배드린다 이런 느낌을 주니까 선교가 안 돼, 전도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주일날 한 번, 또 헌신 예배 때 한 번 드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배를 드릴 때는 예배를 드린다, 경배한다 그러면 기어코 꼭 드리는 게 있는데 선물이야, 예물이야. 실제로 구약에서는 성전에 들어갈 때도 성전에 들어간 비용을 냈어요, 안 냈어요? 냈어요. 성전 출입세를 냈어요. 이거 큰 돈입니다. 반세기를 냈어요. 반세기는요 10만 원 돈이 넘어. 큰 돈이야. 이걸 내고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배하려면 빈손 들고 해서는 안 된다. 선물 준비해라. 아이 그러면 선물로 준비하다가 세금 내다가 예물 준비하다가 우리 집 망조 들겠네. 믿지 못한 사람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라고 한 이유는 망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그렇게 믿음으로 드린 사람에게는 하는 일이 더 잘 되도록 축복을 해주셨고, 그 축복을 받은 것 가지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오해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립니다. 아사왕은 소 700마리, 염소 7000마리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냥 어떻게 드려? 이게 돈으로 말하면 100억대인데,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고 축복해 주신 걸 가지고 드렸다, 이런 의미와 같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머나 먼 길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예수님께 그냥 하는 게 아니고 3가지 선물을 드렸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동방박사가 3명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몇 명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3명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왜 이 3명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예물이 3가지였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각자 하나씩 준비해 가지고 와서 드렸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박사가 3명이었을 것이다. 이제 실제로 여기서도 보니까 동방박사들을 3번씩이나 단수로 써요, 복수로 써요?
복수로 쓰고 있어.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 말은 2명 이상, 3명, 4명 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지, 숫자는 정확히 나타내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유추해서 추정해서 박사들 했으니까 복수고, 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으니까 3명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3명이냐 5명이냐 10명이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께 드린 이 예물, 이 선물, 이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헌금 강조한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헌금 내란 소리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들이 드린 이 예물이 되어 드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 3가지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 의미를 배우시고 내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되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가 예수님께 드릴 예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예물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돈 내는 것이 예물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이 예수님께 오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배. 황금. 네, 황금으로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황금은 신구약에서 가장 귀한 보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왕의 보좌, 왕이 앉을 의자를 황금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왕이 쓰는 모자, 왕관이라 그랬죠. 왕관을 황금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의 모든 성구들을 금으로 다 입혔어요. 이렇게 이제 가장 소중한 보석의 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신구약에서는 이 금을 영원히 변하지 않고 녹슬지 않는 보석.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 약해지거나 변해버리거나 없어져 버리지 않을 굳건한 믿음을 이 황금이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실제로 욥기서에서는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너희를 단련해서 정금같이 되게 하리라. 정금같이 만들리라. 너의 믿음이 정금 같아지기를 내가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황금 같기를 원합니다. 누르 황자를 써서 누런 금이다 해서 황금이고 정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순도 99.9%, 14K 안에요. 또 24K도 있나요? 이런 14K, 24K가 아니고 순도 99.9% 아니 100%짜리 금을 정금이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정금처럼 소중해서 너는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너는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또 이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훈련시키신다. 교육시키신다. 연단시키신다. 예.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계셔. 그렇다면 오늘 이번 성탄절에는 오 주여, 내가 황금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선물이 되겠습니다. 아멘. 좀 크게 해봐요. 모두 한번 아멘 해봐요. 제가 예수님께 드릴 황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아멘. 아이고, 또 아는 척 한다고 할지 모르겠네. 여러분 잘 모를 거야. 우리나라 화폐 제도가 무슨 화폐 제도인지 혹시 아세요? 뭐 들어본 것 같아요?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오늘 들어봤어요? 우리나라 화폐 제도가 무슨 화폐 제도인지 모르시죠?
요즘은 몰라. 근본이 화폐제도 그렇습니다. 들어보시지 않았어요? 아이고, 신은경 집사님 몇 년생? 81년. 그러니까 모르지. 몰라. 저는 56년생이야. 그러니까 들어봤지. 우리나라 화폐제도가 근본이 화폐제도라고 하는 말은 금을 나라에서 확보한 만큼 금값만큼만 돈을 만들어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걸 근본이 화폐제도라 그래요. 금이 없으면 돈을 못 만드는 거예요. 또 돈을 더 많이 찍어내려면 금을 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 거야. 이걸 근본이 제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화폐제도가 근본이 화폐제도였어요. 찾아봐. 인터넷 찾으면 나올 거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찍거든. 사람은 늘어나고 돈은 필요한데 금이 없어. 그러니까 1971년도에 이 근본이 화폐제도를 폐지를 시킨 거예요. 금 없어도 돈 찍어내자라고 지금 무한정 찍어내는 거야. 저는 그래서 배울 때, 초등학교 배울 때, 중학교 가서 배울 때 근본이 화폐제도라고 배웠어. 야, 별걸 다 기억을 하지. 금이 이렇게 소중해요. 사실 모든 나라들이 돈 찍을 때 근본이 화폐제도를 가지고 돈을 찍었어요. 그 전에는 은본이, 은 또는 동본이 화폐제도를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동이나 은보다는 금이 훨씬 더 귀하니까 근본이 화폐제도라고 이 화폐제도를 만들었다가 1971년도에 마지막으로 없어졌다라고 소중한 일반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리고, 이렇게 정말 경제를 지탱하는 화폐도 금이 좌우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중한 금, 이 황금을 예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요, 당시 이스라엘이나 그 동방이나 할 것 없이 근본이 제도가 아니었어요. 은본이 제도였어. 은본이 제도. 그래서 지금 새벽기도 때 요압 장군이 압살롬 목에 걸린 그걸 보고 그냥 죽이지 않고 온 군사한테 네가 만일 죽였으면 내가 뭘 주겠다 그랬어. 혹시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 은 10개를 주고 훈장을 줬을까, 띠를 줬을까. 인자 기억들 인자 하지. 그 당시에 은본이 제도였단 말이에요. 그때는 은이 화폐였어요. 근데 그런 은이 화폐일 당시에 금이 그렇게 귀할 때 이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께 황금을 갖다 드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황금이 필요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당연히 황금이 필요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을 갖다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소중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다 이 말이야.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황금 같은 믿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황금 같은 믿음으로 제가 예수님께 선물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향을 드렸어요. 이 유향은 향수야, 향수. 야, 향수 비싸죠. 뭐 진짜 병아리 눈물같이 담아놓고 몇십만 원씩 하잖아요. 또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을 거야. 근데 이 향수를 뿌리면 사람이 달라 보여. 내가 이렇게 보니까 여자들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향수를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냄새가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예수님께 향수가 되어서 예수님의 코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향수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봐요. 제가
제가 향수로 향수로 선물이 되겠습니다. 선물이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번 성탄절에 정말 유황을 향수를 여러분의 이 향수가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행실로 향기 나는 냄새를 풍겨라라고 했으니까 진짜 아름다운 행실, 주님이 기뻐하실 행실로 선물이 되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몰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몰약은 방부제입니다. 썩지 않도록 만드는 것. 예수님의 시체에도 뭘 뿌렸다 그랬어요? 몰약을 뿌렸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부패되지 아니하고 변질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우리 기독교나 하나님이나 천국은 영원토록 보존될 것입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도 진짜 성질나면 이리 뼈통 저리 뼈통 한 사람들 되지 마시고요. 내가 이제 정말 변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삶으로 예수님께 선물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 한 구절만 볼게요. 아가서 1장 13절입니다. 아가서 1장 13절 말씀해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머니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솔로몬의 아가라 그러잖아요. 솔로몬이 쓰면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의 품에 안긴 사람, 예수님 사랑을 받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께 영원히 변치 않는 몰약 향주머니가 돼야 돼. 유황주머니가 돼야 된다.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이제부터는요 예수님의 품에 안긴 몰약이 되시고 유황이 되시고 향수처럼 변하지 않는 몰약처럼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번 성탄절이 이제 5일밖에 안 남은 거야. 이분 날까지면 4일밖에 안 남았어. 마음 추스리십시오. 마음 지금 잡으십시오. 내가 무엇으로 이번 성탄절 때 예수님께 선물을 드릴까? 돈도 드려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내 돈보다 네가 이런 선물이 되기를 원해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이제는 제가 예수님께 이번 4일 동안 정말 기도하면서 황금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유향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몰약의 선물이 되겠습니다. 내가 몰약이 돼서 예수님 품에 안기기 원합니다. 꼭 다짐하시면서요. 진짜 이 선물 드릴 수 있는 축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강구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의 허윤성 집사님께서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고 지금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2부 행사 영상 각 팀별로 시설별로 내일까지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내일까지 꼭 보내주시기를 바라고 2부 행사는 24일 날 금요일 날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정도 푸짐한 선물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구체적인 것은 다시 그 시간대에 강구할 테니까요. 7시부터 대기하셔서 예수님 탄생 축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예배는 25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11시 주일 예배와 똑같이 예배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 감사 예물 준비하셔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축하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엘리엘 동산의 김대석 집사님 이천시 사회복지협의회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먼저 박수 드립시다. 김대석 집사님. 그리고 더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시설 연합회가 주최하는 1년 동안 프로그램 평가에서 엘리엘 동산이
대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신망회도 못 받고 참놀이도 못 받고 여기저기 다 못 받았는데 엘리엘 동상이 받았네요. 특별히 조연숙 선생님이 담당을 하신 프로그램이 대상을 받았는데요. 이거 하느라고 아주 속병 몸병 날 정도로 온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그렇게 상태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의 박수가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저 표창장 대상이라고 딱 박혀져 있네. 엘리엘 동산 영광스럽죠? 박수로 축하해 드립시다.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꼭 준비하시기를 조심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우리 이제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게요. 주님 내게 오시면 제가 매주 이 찬송 부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 내게 이제 탄생하실 거 생각하면서 탄생하실 때 무엇을 드리고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 박사들은 수천 킬로를 걸어와서라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경배했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동방박사의 이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 맞을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부터라도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아니라 이제는 황금과 같은 믿음, 유향과 같은 향기 나는 삶, 몰약과 같이 변치 않는 정조를 주님 앞에 선물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성탄절에는 제가 직접 선물이 되어서 예수님께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영접하고 예수님 위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11조와 감사예물과 건축헌금, 성교헌금 등등 예물들이 모든 성들들에게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너무너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감염되지 않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신 분들,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모두에게 주님 찾아가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축복하시는 은총이 내가 선물이 되고자 굳게 다짐하면서 예수님 맞을 준비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새벽기도는 예수님의 성탄에 관한 말씀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성경 읽어드리기 운동하고 있는데 많이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어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 온 세상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